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떼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나오는 5가지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표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유발된 안식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장면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첫째 장면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절까지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황당하다 이 말이에요. 황당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할 일인데 히브리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아니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전에서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있느냐.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잡아라.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되겠죠.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냐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잡아 구속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는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 갈릴리에서 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그러니까 출신도 알고 집안도 알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왜 성전에서 저들이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잡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장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안다고? 그래, 알아, 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들이 알거니와.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역공격을 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전부 다 수군거립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왜 메시아 행세를 하느냐? 왜 안 잡느냐?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안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이 뭐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면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누가 보내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라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이적을 베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앞에 20 몇 절입니까? 6절? 7절인가 봐요. 7절. 뭐 아까 빨간 거 있었는데 다 벌써 없어졌어요? 보세요.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요. 나는 아노니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럼 이제 아멘 좀 해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생각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율법사 서기관들과도 교통이 없고 저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대제사장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지.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누군가는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말 안 하고 참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들은 철저하게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모욕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잡고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왜?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잡고자는 하는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 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가 그의 때는 십자가 지실 때인데 아직 그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마음은 잡고자 하는데 언뜻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 오늘 아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 하는 말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왔죠. 그 다음에 31절의 세 번째 장면. 이제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 아까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했는데 이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우리 몇 사람 없는데 답변이라도 해줘야 제가 좀 한 사람이라도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를 믿고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답답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답답하게 그리스도께서 아니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직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믿기는 한데 뭐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는 말은 믿기는 믿는데 이게 정확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는 율법사,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세력을 주축으로 이끈 정치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인정을 해야 백성들도 이게 결탁을 할 텐데 한쪽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믿기는 믿겠는데 하면서 이게 갸우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먼저 37절을 가볼까요? 37절. 자 보십시다. 37절 예수님이 그래서 아직 왜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느냐? 37절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정말 믿고자 하느냐? 그럼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그리스도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1절 봤죠? 32절을 다시 보시면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믿는 무리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일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분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수군거리고 막 집회가 일어나고 그러면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종교인과 바리새인 정치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진짜 잡으려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다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성 받을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5절에 유대인들이 소름 돋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을 흩어져 산다라는 말은 헬라인 중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거기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거인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 또 알지 못한다, 또는 확실하지 못하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누구시냐?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걸 믿게 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거지, 우리도 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갸우뚱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41절에 가봅시다. 41절에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4장면이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왜 계속해서 4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분분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게 그 사회의 굉장한 이슈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도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도 늘 뭘 가지고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도 알까리 하느냐면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믿어주겠노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요, 세상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요,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시지. 순전히 누구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이 이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아니다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순전히 누구 생각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42절 가봅시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제 성경들 전체를 보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당연히 나왔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은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기록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52절 가볼까요?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비꼬는 말이죠.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찾아보라 성경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미가서 말씀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비록 네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동네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보다 영원이다. 영원에 있다. 영원부터 존재하는 저 먼 아득한 먼 옛날부터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듣고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잡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너희가 구하는 메시아 주가 한번 따라합시다. 갑자기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에 성전에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제 온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사야 9장 1절에 또 살펴봅시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어디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갈릴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에 이 지역에는 이제 흑암이 없다. 이제는 빛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흑암, 멸시가 있었는데 해변길 요단 저쪽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를 이제는 흑암이 없다. 멸시를 받지 않는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그 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흑암과 멸시를 받던 고통받던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 디베라에서 그 다음 갈릴리 위쪽 지역에서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 베세사 지역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흑암의 땅에 뭐가 임하였다? 빛이 비치도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은 이사야 9장에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수불론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다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예수로 인하여 엄청난 즐거움이 예수로 인하여 만족이 넘칠 것이다. 아멘 좀 해주시고 호응이라는 게 이때 좀 중요해요. 4절 보십시다.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십사인 그 땅에 생명의 빛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과 같이 기드온이 승리했잖아요. 미디안을 물리친 날과 같이 엄청난 기쁨의 날이다. 왜? 예수로 인해서. 크게 아멘. 5절. 자, 5절. 어제에 싸운 군인들이 신가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진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6절. 자, 그 갈릴리에서 나타나는 그 아기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서 자세히 보아야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만족한다. 뭘로 만족하시려고요?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자,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세상 위에 군림하는 메시아로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 다음에 2절 가봅시다. 2절. 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3절. 메시아는요 뭘 받는다고요? 멸치를 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고 고통을 겪고 질고를 하는지라 멸치를 당하고 우리도 기억이지 아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4절 그는 실로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찔림은 그가 상함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군림하지만은 군림하기 전에 뭘 받게 된다? 징계를 받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전체를 읽어야 우리가 말기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뭘 받으러 간다? 징계를 받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예수냐 이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 안에만 완전함이 있고 거룩이 있고 의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뭐라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잖아요. 그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의지하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능력 있는 나를 보라. 예. 교회가 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 목사의 말을 가로채고 어디 목사를 함부로 누가 높아집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높아집니다. 안 그럴래? 안 그럴 수가 없어.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작은 교회 목회자인 나도 목사라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 권위를 내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만 내세워야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신 분입니다. 좁은 길로 가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두는가. 어디에 소망 둡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거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